여행의 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퇴사 직전에도 살 길을 찾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아리송한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살피겠습니다. 핵심을 두고서 이 이야기를 읽어야 이 본문의 부수적인 세팅에 속지 않을 수 있는데, 핵심은 무엇이냐? 제자의 지혜,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움이 무엇인지, 또 성경적인 지혜가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청지기 비유의 핵심입니다. 부자가 청지기에게 땅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소유를 낭비한다. 그러니까 이 땅이 계속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고, 예산을 줬는데도 제대로 처리 안 하고 일 안 하고, 그걸 보던 사람들이 주인한테 말했던 것 같아요. 걔 일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그 소리를 부자가 듣게 됩니다. 안 되겠네, 얘 잘라야 되겠네. 결정합니다. 너 이제 일 정리하고 다른 일 알아봐라. 퇴사를 권유합니다. 1, 2절 보십시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너 이제 네가 한 거 다 정리하고 나가라 라는 뜻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큰일 났네. 내가 지금 놀고 먹는 좋은 자리였는데 여기서 잘리면 하면서 걱정을 두 개를 합니다. 첫째로, 내가 사무직인데 육체 노동을 할 줄을 모른다. 내가 몸이 안 된다. 그렇다고 지금 내가 개인 비서로 놀고 먹었는데 누구 밑에 가서 일하는 게 두 번째, 눈치 보여서 그것도 싫다.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조건 속에서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생존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3, 4절 보십시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첫 번째,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두 번째,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아이디어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부자라는 것은 대지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땅을 누군가한테 개간하게 이렇게 땅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기름으로 갚는다, 밀로 갚니다. 그러니까 수확물로 갚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사용한 대가를 당신에게 이 수확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빚을 갚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나의 권한으로 이 사람들의 이중장부를 적기를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기름 100마리였어요. 기름 100마리를 갚아야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 금액으로 한 사람은 1억 원 정도, 우리 생각으로 1억 원 정도. 근데 100마리입니다. 그랬더니 50으로 적어라. 그러니까 1억 원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깎아 준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저는 밀 100석입니다. 그때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쌀 1,300포대 정도, 그 현금으로 따지면 한 3억 원 정도, 3억 원 정도 미쳤습니다. 그랬더니 80으로 써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억 4천 정도로 깎아준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모두 5천만 원 정도를 덜 갚을 수 있도록 이중장부를 써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리금을 갚을 게 되게 많았는데 5천 정도 수익 보게 해주면 내가 퇴사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를 맞아주지 않을까, 자기 회사로 오라고 해주지 않을까. 5절 보십시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으로 쓰라 하였는지라. 이건 우리가 듣자마자 부당한 거래이고 이 세상의 더러움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나보고 이런 부정을 저지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보면 모든 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이 비유의 결론을 알아야 되는데, 결론이 8절인데 주인이 다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그 청지기의 지혜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지금 주인이 부도덕하게 했다고 한 걸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태를 처리한 것을 보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볼 때 성경은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모든 조건을 활용하여 내일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고요? 오늘의 모든 조건을 활용하여 내일을 만들어내는 능력.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혜란 무엇인가? 오늘 속에 숨어 있는 내일을 보는 눈. 내일이 어디 있어요? 내일 있지 않고 오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어디 숨겨져 있냐? 오늘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속에 숨어 있는 내일을 보는 눈,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 자기 일 못했다고 지금 잘리는 상황이에요. 다 끝났고 다 잘렸고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오늘 가진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자신의 내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대단하고 이게 지혜라는 것을 누가 이 시대에 많이 깨닫냐? 경찰들이 그걸 많이 깨닫는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보면은 범인 잡을 때 나중에 이 사기꾼들 나와서 어떻게 이 사기를 실행했는지를 다 수사 기록을 정리를 하면, 야, 대박이다 이런다는 거예요. 대박이다. 살아남으려고 별짓을 다 했네. 얘는 지금 범죄자고요. 얘는 도망가고 있고요. 얘는 지금 부조독한 일로 돈을 벌고 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많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경찰이라는 거예요. 경찰인데 자기는 미래가 없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은 미래가 없고 나는 할 짓이 없고 나는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출근해서 수사 기록을 본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등쳐먹었나를 보면은, 와, 대박이다. 넌 나보다 열심히 산다. 넌 나보다 지혜롭다. 넌 나보다 살아남는 걸 잘하겠다. 그때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경찰이라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가지고 내일을 못 만든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너는 범죄자라서 내일이 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앤데, 오늘이 없어지는 앤데 내일을 만들어 냈구나. 불의한 청지기를,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퇴사 직전에도 살 길을 찾는다. 이 본문을 그냥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으로 읽어야 돼요.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속에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내일이 숨겨져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속에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내일이 숨겨져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 붙잡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저 여러분의 삶에 내 오늘을 통해서 내일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열정을 가로막는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는 일의 확장성, 내가 하는 일의 연결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 보니까 내 판단에 사람들이 다 갇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나서 뭐해? 내가 그 일 잘 챙겨줘서 뭐해? 내가 이 일 잘해줘 봐야 뭐해? 어차피 내가 이거 하면 끝 아니야. 저 사람만 좋아지는 거 아니야. 다 모든 판단이 어때요? 내 이 일이 어떤 확장성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연결성을 만들어내는지,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판단으로 그런 게 안 보이면 그 일은 해줄 필요가 없다. 내 삶에 의미 있는 일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의외로 업계가 좁고요. 의외로 내가 하는 일들이 무작위로 무한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부품업체에서 근무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납품 요청하는 회사에서 보통 모회사가 많이 자기들을 괴롭게 하잖아요. 맨날 쓸데없이 자료 요청하고 맨날 뭐 보내달라 그러고 뭐 전화 와서 수치 물어보고 메일로 보내달라 하고, 그러니까 짜증날 때가 있죠. 근데 너무 이거 맨날 와서 요청하는데 자기가 그냥 그거 친절하게 계속해서 잘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이제 나갈 때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 알아봐야 되겠다. 이직을 하는데 업계를 굴른 게 이 업계인데 어떤 업계를 가겠어요? 다른 업계를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모회사한테 맨날 그 서류 자료 주고 그랬었는데 그냥 모회사에 지원을 해본 거예요. 내가 부품업체로 있다가. 근데 모회사에서 면접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갔답니다. 면접 보러 면접장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면접관이 묻더라는 거예요. 안녕? 나 기억나니? 그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너 나 기억 안 나?
죄송한데 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넌 날 모르겠지. 그런데 저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내 자료 진짜 잘 찾아줬어요. 당신이 내 자료 진짜 메일을 빨리 보내줬어요. 그래서 바로 합격. 그 최고 회사 바로 그냥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자기 회사 그만둔 다음에 모 회사 집으로 영접해 주더라고. 바로 그냥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자기가 일하다가 관계사로 넘어간 사람이,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해서 하니까 한 4명 돼요. 한 3, 4명이 그냥 열심히 나한테 자료를 요청하고 나한테 갑질하고 내가 을로서 일해야 되냐 맨날 이런 생각만 하면서 말 일하면서도 억지로 웃으면서 열심히 해준 분들이 나중에 통화를 하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지.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거 요청하는 거 엄청 귀찮아할 거라는 거 일 안 해? 일해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남 상대해주고 챙겨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 알죠. 그런데 그거 잘해줬더니 자꾸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회도 그래요. 자기 지금 적군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넘어갔대. 이제 그 회사를 오히려 이제 죽여야 된대. 보통은 우리가 내 인생의 관계사로 넘어가서 내 인생의 그 길이 연결되고 확장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내 삶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 끝났고 퇴사하고 직전이고 아무 의미 없는 일만 한다? 아니에요. 내 삶에 오늘에 숨겨진 내일을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지혜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삶의 내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여전히 남아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손 놓고 있지 않는 거, 어떤 상황이 있어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동시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못하는 일이 있다, 신앙의 수동성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8절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있고 빛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영혼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당장 내가 살 것, 당장 내가 어디로 취업할지, 어디로 이직할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지혜롭게 민첩하게 약삭빠르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 하나님 믿는 애들, 빛의 아들들은 꼭 이런 위기가 생기고 반대에 부딪히고 실패할 위험이 생기면 살 길을 안 참고 하나님 뜻인가 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 빛의 아들들의 이 신앙의 수동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신다. 이 말을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누가복음 주석가가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청지기의 영리함에서 칭찬할 만한 점은 무엇인가? 반대에 직면했을 때 경건한 수동성 속으로 물러날 수도 있는 빛의 아들들과 달리 이 영리한 관리인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비록 그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이다. 그의 적극적인 행동은 그를 체념과 냉소로부터 지켜준다. 그는 분명 이 세상의 아들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관심을 두는 유일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보통의 종교인이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신중하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삶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살아남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민첩하게 행동한다. 이 신자들의 수동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당연히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저는 맨날 헷갈립니다.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설교하셨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맨날 어느 날 설교 와서 들어보면
뭐 내려놓으십시오. 힘 빼십시오. 뭘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그 말 듣고 목사님 앞에서 아멘하고 갔다고, 다음 주에 왔더니 오늘 왔더니만 목사님이 딴소리 하신다고,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살려고 발버둥 쳐라, 무슨 일이든 해봐라, 지금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언제는 교회 오면은 기다림의 자세, 신앙의 수동성이 경건하다고 말하더니 언제 와서는 오늘도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하라. 둘 다 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신자들의 수동성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의 적극성에 대해서 어떻게 도대체 조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신앙의 수동성이 있죠. 기다림이 있죠. 기다림은 미래에 대한 순종이고요, 내 삶의 적극성은 오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 돼요. 기다림은 뭐예요? 수동성은 뭐예요? 결과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언제 이루실지, 어떤 방향으로 내 길을 여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위해서 내 신앙의 수동성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순종이에요. 내 기다림은 미래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겠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내려놓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내 그 목표와 내 시간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미래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런데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유, 내가 여기서 뭔 일 하겠어. 여기서 이거 이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 신앙인의 현재는 그런 식으로 체념하고 그런 식으로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예요? 집어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신앙의 적극성은 뭐예요? 오늘에 대한 순종이라고. 맞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일을 하실지 난 모르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삶 충만하게 내게 감당해내기를 원해. 내가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어? 기회 오면 언제든지 시도해 볼 거야. 언제나 내 삶에 오늘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치열하게 감당해내기를 원한다. 기다림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순종이에요. 오늘 적극성은 뭐예요? 오늘에 대한 순종이라고. 어차피 망한 거고 해봐도 안 될 거고 어차피 주님 뜻대로 알아서 하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넌 순종이 반쪽이야. 널 뭘 순종하고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되게 맡기는 척해요. 그 미래를 믿을 때 뭐가 생겨요? 오늘의 적극성이 같이 생긴다고. 너가 확실한 미래를 믿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일어나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한 사람 교회가 20%만 여기 앉으라고 했더니 여기 12명이 앉는 거예요. 한 7, 80명 모였을 땐가? 야,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진다. 우리도 이 모멘텀을 잃어버렸다. 개척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면 다시 어떻게 일어나냐. 그러니까 여기 앉으라고 하니까 12명 앉아서 예배를 4부로 나눴어. 어떻게든 오게 만들라고. 그래서 자꾸 막 나 만나기 싫어해서 장블랑제리 앞에서라도 인사하고 가라고, 어떻게든 얼굴 보고 가게 만들라고 그렇게 발악을 했었어요. 아니, 코로나 때는 기도 안 할 거냐? 코로나 때는 예배 안 드릴 거냐? 그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남들은 뭐 유튜브로 영상을 송출한다고 하는데 재능 있는 사람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귀찮고 우리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만든 게 뭐예요? 그때 만든 게 한 사람 헤빗이에요. 야,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그래도 내 처소에서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교회 사역 중에 그 어떤 사역보다 가장 잘 만든 사역이 한 사람 헤빗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기도 안 하고 모든 교회가 예배 안 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해야 될 거 아니냐? 고백을 들어보면 어떤 집사님은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말씀 읽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맥체인 성경 읽기 하면서 이 네 곳을 읽으니까 한 곳이 너무 재미없어서 레위기에서 맨날 그 포기하다가 네 군데 중에는 하나가 재밌는 데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한 장씩 계속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 이거 빼먹으면 안 되지. 내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맨날 새벽 기도만 나오라고 하고 뭐 이러니까 거기 기도회 안 나가면 기도 안 나는 사람 되고 내 죄책감 가졌는데, 내 있는 처소에서 10분간 스탑워치 켜놓고 기도회 보는 거, 내가 진짜 평생에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시간 정해서 내 처소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는 거, 나 이거 너무 복이라고 생각한다. 위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힌 상황이죠. 지혜가 뭐예요? 오늘 속에 하나님 주신 내일이 숨겨져 있음을 보는 눈. 하나님, 내 인생에 언제든지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속에 하나님 주실 내일이 같이 숨겨져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게 약속이에요. 오늘 약속 붙들 때 오늘의 삶, 신앙의 적극성, 순항의 수동성, 이 헷갈리지 않고 균형 있게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청지기 비유의 확장입니다. 이제 이 비유가 다 끝나고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말했던 건 서론이고 이 비유를 왜 말하고 싶었는지를 예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셨던 말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데 그것을 영혼의 관점으로 끌어가십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아리송한 본문이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9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그 본문을 계속 한번 쭉 띄워주십시오. 이 본문을 그냥 가면서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제물이긴 제물인데 불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불의라는 것은 언제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연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재물이에요. 근데 이 재물이 불의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내 삶에 재물이 있는데 이것이 불의하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재물, 이 땅에 내게 주신 조건이나 능력이나 내 삶의 형편이나 커리어가 있는데 이것이 불의하다. 뭐라고요?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과 연결된 연결점이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뭐 하래요? 친구를 사귀라. 그럼 목사님, 이 친구는 무엇입니까? 이 친구들이 나중에 무엇을 해주는지를 보면 알아요. 오늘 뭐라 그래요? 이 친구를 사귀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아까 비유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기름 100마리 있었습니다. 밀 100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해줬더니 그 친구들이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게 비유였어요. 근데 이거는 인트로였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어.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 어디로 영접을 한대요? 이 친구들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Eternal dwelling, 영원한 처소로 옮겨준다. 영원한 처소라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의 일들이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럼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이 제물이 없어질 때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불의의 제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 내 삶의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연결점이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내 삶의 형편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만 고민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해봐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만 최선 다해봐라. 어떻게 해서든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발버둥 쳐봐라. 그러면 이 재물이 없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when it fails, 그 재물이 맞아, 불의의 재물이었어요. 이 재물이 하나님과 연결점이 없어진 것 같았어.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행했어. 근데 어느 날 when it fails, 이 재물이 없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야, 이 일을 이렇게 얘한테 잘해줬는데 이 회사에서 나 이제 계약직 끝나고 나가라 그런다. 없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 사역 했는데 이 사역 그만해야 되네. 열심히 내가 이거 공부했는데 이거 이제 끝나고 다른 직장 알아봐야 되네. 내 인생에 when it fails, 내 삶에 그것이 끝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걱정하지 마. 그때
낙심하지 마.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겨.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지 그것만 고민해.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만 고민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내 인생의 다음을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다음을 책임지신다.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친구로, 불의의 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내 삶 속에서 친구를 사겨라. 하나님 앞에서만 고민해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인지 그것만 고민하면서 이 일을 맞춰봐. 맞춰봐야 뭐예요? 이거 끝나고 쟤만 좋은 건데. 맞춰봐야 뭐예요? 이거 한다고 내 미래가 열리지 않은데. When it fails,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행한 그것을 보시고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이 다음을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지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통찰이나 역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목사님, 전 지혜가 없습니다. 오늘 도대체 뭘 해야 내일이 열리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개인의 역량으로 말했으면 이 본문은 나한테 구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냐? 내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거야. 도대체 여기서 뭐 하라는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지,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 앞에서만 이 일을 행해봐. 그러면 그들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음을 책임지신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했을 때는 우리가 다음을 걱정하지 않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직을 가지고 있지만, 목사로 신분이 있지만 동시에 주중에는 제가 봉천동의 아기 아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 유치원을 지금 이제 보내고 있는데, 백곤 유치원이라고 동네 유치원인데 기독교 기반입니다. 다만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민간 유치원으로서 이제 국립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국립으로 바꾸면 니네 재산들 다 내놔라.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신앙 가운데 좀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들이 반반이에요. 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엄마들과 트집을 잡고 왜 자꾸 이런 것들을 강요하느냐 하는 엄마들 속에서 분위기를 봐가면서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도도 너무 강요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렇게 하는데도 그 노래 왜 시키냐고 또 클레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엄마들도 참 많고, 근데 어떻게든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축복해주고 싶어서 추수감사나 졸업식이 될 때마다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의 순서를 꼭 넣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한다. 어느 날 아이들을 등원시키는데 부원장님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하준이 아버님, 이번에 기도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를 왜 해요? 제가 아기 아빠인데 기도를 왜 합니까? 오늘 그 오시게 된 목사님이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이번 졸업식 때, 입학식 때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 같은 거 싫어하는 부모님이 여기 잔뜩 앉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근데 아무튼 좀 해주시라고 하고서 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있는데 어차피 기도를 할 거라면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A4 용지에 잘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입학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입학식을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원장님의 남동생이 앉아 계신데 보니까 이분이 신학교 교수님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저의 면접관이었던 거예요. 아니 여기 왜 계세요 교수님? 그랬더니 이거 우리 집안이 하는 유치원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 원장님이 내 누나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몰랐어요. 근데 원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창희 형제한테, 창희 목사님한테 부탁했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여기 계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 준 게 너무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제 면접관이었는데 지금 이 총신대
학교에서 기획 총괄이신 거예요. 기획 총괄이 뭐냐면 이 학교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자면 근데 갑자기 저희 교회 형편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몇 명이나 모이고 어디서 저희 낙성대에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좁은 곳에서, 엄청나게 좁은 곳에서 서로가 막 고난당하면서 엄청 예배를 막 좁은 곳에서 막 미치도록 드리고 있고 막 300~400명이 부대끼면서 막 하고 있습니다. 막 그랬더니 마음이 막 너무 막 큰일 나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리 오라고. 밥 먹자마자 강당 한번 가보자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권한이 대단하더라고요. 직원들한테 여기 좀 열어줘, 여기 좀 열어줘. 탁탁탁 열리는 거예요. 막 문이 계속 열리더니 여기 강당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와서 쓰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내가 기도문 하나 썼더니 영주할 처소로 영접을, 청신대 강당으로 나를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쓰기에는 좀 좋지가 않고, 막상 또 가보니까 이제 역과의 거리나 여러모로 우리가 당장 쓸 거는 아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게 됐어요. 근데 너무 제가 생각한 게 뭐냐, 불의의 재물이 뭐예요? 연결점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 내가 가진 것, 그거라고요. 나 애기 아빠예요. 그냥 유치원 등원에 시켜줬다고 요구한 게 뭐예요? 기도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냥 누가 들어요? 솔직히 맨날 졸고 있지. 거기서 그냥 불신자들이 그냥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하기를 원한다, 그냥 그 일 했다고요. 그 일이 뭐가 연결돼요? When it fails, 재물은 없어질 거야.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끝난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런데 명심해,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내 스스로 뒤져서 내 미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어디에 있느냐? 내가 찾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미래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미래가 어떻게 열리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불의의 재물, 하나님과 연결점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이 일을 행해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오늘이 있을 때, 그 오늘이 무언가와 연결되지 않은 것 같고 when it fails, 무언가가 다 끝나고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걱정하지 마. 그들이 너를 eternal dwellings, 영주할 처소로 영접해 줄 거야. 하나님이 직접 다음을 여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경고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너의 눈앞에 세 개가 있을 거다. 작은 것, 땅의 것, 남의 것. 넌 이걸 보면서 불평할 거야. 넌 이걸 보면서 버려버릴 거야. 넌 이걸 보면서 하찮게 생각할 거야. 명심해. 작은 것, 땅의 것, 남의 것, 이것이 내 앞에 있는 불의의 재물이다. 10절 보십시오. 지극히 뭐래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이거 뭐예요? 땅의 것,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너희가 만일 뭐예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무것도 하나님과 그리고 내 인생의 유익에 연결점이 없어 보이는 불의의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지 그것만 고민해. 하나님 앞에서만 실행해봐. 감사함으로 실행해봐. When it fails, 그 일이 다 끝났을 때, 그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 eternal dwellings, 하나님 앞에서 행한 오늘이 있다면 다음을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지기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5장과 16장, 오늘 16장인데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오늘이 있더라도 내일을 찾아라, 지혜를 찾아라. 나의 인생에 지혜를 찾는 사람 되십시오. 나에게 이 찾는 것을 요구하는 본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찾을 때마다 내 내일이 발견되고 열릴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나보고 먼저 찾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신 분, 그분이 앞서 나를 찾으셨음을 내가 이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오늘 16장은 나보고 찾으란 얘기였어요. 지난주 15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잃은 양을 찾는다, 드라크마를 찾는다, 잃은 아들 찾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The seeking God.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그 죄인들의 살 길을 찾는 분이시다. 16장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미래의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나에 대한 명령으로, 요구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이 지혜로워지라고 명령하시는 줄, 하시는 본문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내 인생의 미래를 먼저 오셔서 찾아주신 분, 그러니까 이 청지기 비유는 더 위대하고 신실한 참된 청지기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으나 이것을 통하여 이 제물로 불의 이 땅의 것으로 친구를 사귀신 분,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누구를 사귀셨습니까? 죄인인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리도록 거처를 예비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찾기 전에 죄인인 내 인생을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셔서 이 땅에 자신이 가진 육체로 친구를 사귀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살 길을 열어주셔서 거처를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이 땅의 계획들이 성공인 것 같기도 하고 내 인생의 다음 직장을 잡더라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when it fails, 이 땅의 것이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게 죽음이죠. 그 죽음의 순간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나 대신에 청지기직을 수행하신 내 거처를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when it fails, 실패할 때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영원한 거처를 이미 예비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실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내가 그분을 찾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찾으신 증거이자 내 인생의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나보고 오늘 게으르게 그렇게 자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열심히 좀 살아봐 라고 명령하시는 본문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이미 실패였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when it fails,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으나 신실한 청지기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내가 거할 수 있는 영주할 거처 Eternal Dwellings, 그곳으로 나를 받아주실 것이 이미 확증되어 있다면 오늘 내 삶도 당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찾으러 오신 분 앞에서 나도 언제나 그분을 찾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월요일에 출근하면 도대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도대체 나를 위한 선하신 계획과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을 향하여 미친 듯이 서로를 이용하고 이간질하면서 도대체 이곳에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싶은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를 때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끝까지 나를 찾으시고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Eternal Dwellings, 마지막 내 인생의 거처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 내 역량과 무관한 이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이미 약속된 일이고 주님이 보장해 주신 일이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그곳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가 이곳에서도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 앞에서만 이 일을 행할 때 when it fails, 이 제물이 다 할 때, 다 끝난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음을 책임지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줄 믿는다. 이 거룩한 고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나리.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면에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하기 직전에도 살 길을 찾게 하소서. 내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미래의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도 오늘 맡겨진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는 균형을 잃지 않게 하소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 같은 삶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만 생각하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했으니 다음을 걱정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주소서. 나보고 살 길 찾으라고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찾기 전에 먼저 나를 찾으신 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살 길을 이미 찾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찾으신 분 앞에서 나도 그분만 찾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망해가는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주님의롭게 행하기를 원하며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오늘 속에 내일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온전히 맡기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에 신앙의 접근성을 가지고 주여 될 때를 원하오니 내 모든 나태함들과 불평들과 냉소적인 마음을 다 거두어 주시고 주여 빛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위기 앞에서도 온전히 지혜로 함께 하실 미래를 여실 내일을 여실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인생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은 나의 모든 형편 속에 끝까지 예수님 생각하며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생각하기를 원하며 언제나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이 일을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했으니 다음을 걱정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니 오늘도 내 거처를 예비하신 그분 앞에서 나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만 찾기를 원합니다. 나를 끝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속에 주님 여실 내일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 가지고 오늘의 도피하는 냉소적인 마음들 다 버리고 신앙의 적극성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 다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연결점이 없어 보이는 내 삶의 형편들 속에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구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 앞에서만 내 삶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When it fails, 하나님 그 모든 재물이 다할 때 다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영주할 거처로 영접하시겠다 약속하신, 먼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계시니 나도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만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